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짧게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전 먼저 사역을 시작하였고 그는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외치며 그 회개의 표로 세례를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구약 성경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것처럼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였던 것이죠. 그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 당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는 환경과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는 낙타 가죽옷과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인데 바로 이 땅의 것들을 보면서 그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것 외에 관심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역 가운데 많은 자들이 자기에게 나왔지만 그는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냄을 통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였던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옥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데스모테리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어디서 유래가 됐냐면 사슬을 매다 족쇄를 채우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서 이제 죄인의 신체를 구속하기 위해 가두는 그 감옥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 당시의 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투옥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죄인들은 양 다리에 이제 쇠사슬이 묶여서 행동의 제약을 받았고 그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이 쇠사슬이 매여 있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이 잠잘 때에도 이렇게 매여 있는 상태였던 것을 우리가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갇혀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원어적인 의미, 사슬에 매이다, 족쇄에 매여 있다, 또 그리고 당시의 제도 모습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태, 요한 역시도 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갇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의 기록에 따르면 요한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라고도 하는데 이 헤롯 안티바에 의하여 갇혔고 그가 갇혔던 감옥은 어디냐? 마카이루스라는 성내에 있는 곳인데 그 성은 이 천연의 요새 사방이 절벽으로 되어 있고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곳 그 성 안에 있는 감옥에 갇혔다라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감옥에 가게 되었는가? 그는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이 헤롯 안티파스를 그가 비판하고 책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종종 등장하는데
우리가 같은 인물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이 등장하는 헤롯은요, 이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에 걸친 이 헤롯이 등장하고 이제 최대한 6명 정도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이 100여 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던 자들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헤롯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동방박사가 이제 별을 보고 와서 이 만난 이 헤롯 대왕이죠. 이 헤롯 대왕은 이 예수님의 그 탄생 소식을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모든 이 신생아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한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은 5명의 여인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게 되고, 이 아들들은요, 이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런 정치적인 야망과 욕심이 굉장히 많았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권한들을 이어받기 위해서 로마에 이제 로비 활동을 해가지고 영토들을 각각 차지하게 되죠. 로마의 카이사르 황제는 이제 이 아들들에게 영토를 나눠주고 다들 로비하고 하고 싶어 하니까 이제 각자 이렇게 영역들을 나눠서 이제 그곳을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등장하는 분봉왕이라는 거죠. 분봉왕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 가장 북쪽에 위치한 이두레와 드라고닛을 다스리는 이제 헤롯 빌립 2세가 분봉왕으로 있었고, 또한 그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 이 갈릴리 지역과 이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는 헤롯 아티파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마리아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제 헤롯 아켈라오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가 그래서 어떠한 일을 벌이느냐, 이 이복 동생이었던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하는 일을 갖습니다. 헤로디아를 취하는 일을 가져요. 그래서 동생이 로마로 갔을 때 그를 어떻게 돌아오지 못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그 사이 아내를 취하는 일을 갖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헤롯 빌립의 아내를 취한 이 일, 그리고 그동안에 그가 해왔던 모든 악행들을 책망하고 비판하게 됨을 통해서 헤롯 안디바는 괘씸하게 여겨서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이죠. 나중에 요한은 이 일로 이 헤로디아가 이제 이 전 남편의 딸인 이 살로메를 통해서 너가 소원이 무엇이냐, 요한의 목을 갖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해서 나중에 이 요한이 그 목에 베어지는 참수형을 당하고 그 쟁반에 그의 머리가 담겨오는 이러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헤롯 안디바는 권력자였고 성질이 괴팍하였기 때문에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희대의 스캔들이잖아요. 이 권력의 중심지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를 비판하지 못했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의를 외치고 회개하라고 외치는 자였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책망하고 비판하였고, 이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은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 믿는 자들이 정권을 잡은 자들의 그러한 부도덕한 모습들이 드러날 때는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가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자 역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정당을 떠나서 이러한 불의와 비상식이 드러날 때는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고 그 사회가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권세 잡은 자들의 그 권세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이 땅을 이뤄가시기 위함으로 세우신 것인데,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며 불의함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한다면 기독교인들은 그 불의에 대해서 정의를 외치고 또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요한은 이 일로 인해서 그를 책망하고 이로 인하여 감옥에 갇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듣고서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이제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 1차 사역을 계속하시는 것을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투옥된 사실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되돌아가셨다가 이 감옥에 되돌아가셔서 사역을 하시고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도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제자들을 통해 들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듣고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이 헬라어 문법적으로 부정과거 분사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정과거 분사 형태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냐면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일을 시작하게 된 원인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는데 그 보내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자세하게 우리가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 소식을 우연히 들음을 통해서 들어서 제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이 들었던 결과에 따라서 제자를 보낼 정도로 이러한 행동을 할 만큼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한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한글 성경은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라고 하신 일이라고 단수로 번역하였지만 사실 원문을 직역해 보면 이 복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그 일들을 듣고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한 사건이나 단편적인 내용만을 그가 듣고서 그가 제자들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전체적인 사역에 관해서 요한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고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의미가 2절에는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일들,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들, 이 일들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에르가라는 단어인데 이 동사의 원형이요 원래 에르곤이라는 단어이고요. 이 에르곤이 하나님이라든지 그리스도와 이제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사용될 때는요, 단순한 뭐 행적이나 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러한 공적인 사역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즉, 이 요한은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런 그냥 예수님께서 뭐 어디서 먹었더라 어디서 잤더라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고 그 일거수일투족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행하신 그러한 공적인 사역에 관심을 보고 주의를 기울였고 제자들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요 여기서 보면은 요한이 옥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라고 기록해도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표현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는 1장과 2절에서 몇 번에 걸쳐서 한 3번인가요? 4번인가요? 그리스도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그 이후로는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반해서 다시 11장 2장면에서 그리스도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이 일들, 이 에르곤이라는 것을 이 그리스도와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 이것은 마태복음의 맥락 속에서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서 제자들에 가르치신 이 산상수훈 그리고 8장부터 9장까지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치유의 사역들 그리고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이 그리스도의 특별한 직분과 사역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은 이것을 의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이미 마태는 암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었다라는 표현 속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러한 메시아로서 행하신 사역이었다라고 이미 마태는 암시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신 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미천한 존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였던 사람입니다. 또한 마태복음에 보면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요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심을 확실하게 믿고 증거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고 제자들을 보내어 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오실 그라고 번역된 헬라어 호 에르코메노스는 성경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즉 예수님께 바로 당신이 오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십니까? 라는 거예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그 메시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하게 되는 질문인 것이죠. 이것은 뒤 문장에서 더 자세히 잘 드러나는데 그는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기 우리가 기다리오리까? 라고 번역된 이 프로스토카오라는 단어는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이 마음과 감정을 집중하고 계속 생각하면서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다리오리까라는 것도 정말로 간절하게 마음과 생각을 그에게 집중하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상태예요. 이런 언어의 뉘앙스를 보면 그들이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한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가 그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 프로스도카오를 직설법 현재형으로 사용함을 통해서 계속적인 진행과 반복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간절하게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것은 호기심이 아니라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석은요, 성경학자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이 정말로 스스로 의구심을 가져서 예수님께 질문했다. 두 번째로는 요한은 정답을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묻게 했다. 뭐 두 가지 모두가 다 해석이 가능하지만 저는 문맥상으로 볼 때는 전자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봅니다. 요한이 스스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자체를 부정하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그 행적들을 보면서 그가 의아했기 때문에, 의구심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께 질문하였던 것이죠. 왜? 그렇다면 요한은 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는가? 이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에 대한 그 관점의 차이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요한은 왜 감옥에 갇혔다 그랬습니까? 헤롯 안디바의 이 부대한 행적을 비판하는 일,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외치면서 강도 높은 메시지를 선포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메시아에 대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시는 분이다. 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분이다. 메시아를 무서운 심판자의 개념으로 그는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 메시아가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신데 왜 메시아는 가만히 계시는가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자기는 헤롯과 같은 불의한 왕에 대해서 그를 책망함을 통하여서 감옥에 갇혔는데 이 메시아가 오셨다면 그를 심판하셔야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메시아가 오셨지만 의를 선포한 나는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이 헤롯 안디바는 여전히 왕권을, 분봉왕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하면서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메시아는 왜 이렇게 잠잠하신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은요, 당시의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관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이 400여 년의 시간 동안 나라를 잃고 이 외국의 외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였어요.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으로부터 이루어진, 그 다음에 그가 죽고 난 이후에 분열된 이 시리아 왕조들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로마의 이 압제까지. 그러면서 그들은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실제적으로 벗어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시고, 다윗, 예전에 그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 왕권을, 영광을 재건시킬 것이라고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메시아로서, 심판주로서 즉각적인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날이, 그 날이 바로 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 나라가 시작된 것을,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인간이 보기에는 당장 이루어지는 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날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데, 요한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들과 행동들은 어떠했습니까? 요한이 생각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와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감옥 안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그가 기대했던 방향과는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제자들을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시는 일들을 갖고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심판에 대해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고, 또한 병자들을 찾아가셔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부정한 자로 여겨지는 문둥병자 같은 자들, 이러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너무나 친절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사역만이 그 가운데 들려오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셔야 될 분이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셨고, 목수의 아들로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서 사역을 하셨고, 심판을 하셔야 될 분이 심판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면서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요한은 의구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분에게서는 악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으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비로운 사랑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요한에게는 혼돈이 생기고, 요한은 오해 섞인 질문을 이렇게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메시아,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계속해서 간절히 기다려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생각은요, 요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3년이나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한 그 순간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누가 주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인가? 자리에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래도 기대했을 것이에요. 이제 몇 시간 후에 이 로마의 이 물리적인 힘이 서서히 그를 압박해 올 것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초인적이고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마침내 이 나라의 그 왕권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지. 그들은 기대하면서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로마의 군병들이 나타나는 그 순간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끌려가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로마 군병들은 이 죄수들을 다루는 것처럼 예수님을 대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찰들이 이 범죄자들을 잡을 때 그들을 막 때려잡고 막 머리를 막 치고 욕을 하면서 이 새끼 하면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이런 것처럼 로마 군병들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 그냥 제자들이 보기에는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죠. 죄도 없이 빌라도 법정과 이 가야바 법정에서 끌려다시면서 이 재판장에 서시는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고 기록돼요. 제자들은
하다못해 뛰어난 언변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들을 완전히 눌러버리기를 기대했을 테지만 주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려서 예수님의 몸은 피로 물들고 십자가가 무거워서 몇 번을 쓰러져 가면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며 침을 뱉으며 그를 죽여라라고 외칠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분이 메시아라면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끌려가야 돼? 이분이 왜 끌려가야 되는가? 왜 메시아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나 주님은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 이 주님의 메시아성을 의심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이 실망감 속에서 숨어버리고 흩어졌던 것이죠.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실족하다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길 가운데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을 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사람에게 쓰여졌을 때는 그가 믿고 복종해야 할 자를 불신하기 시작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어떤 장애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원래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데 그분을 불신하게 되는 것, 어떠한 것이 장애물이 되어서 그분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게 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어 장애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를 심판자로 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요한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즉각적으로 당장 눈에 보이는 불의를 척결하고 죄인을 심판하시고 고난당하는 의인을 고통에서 건져내시는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메시아심을 확신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나를 믿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주님은 성경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너는 잘 파악하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복 가운데 거하라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의 말씀 보면 주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동문에서도 읽었지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사야 선지자는 20장 18절에 메시아 시대의 소경이 눈 보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35장에 안진뱅이가 걷는 일이 일어나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는다라고 예언하였습니다. 29장에 귀머거리가 듣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26장에 죽은 자가 살아나며 61장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을 예언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이 니네가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성취하기 위해 온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메시아 시대가 도래했을 때 나타나는 표징으로서 주님께서는 이 사역들을 행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각종 병자들의 치유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에 약속하신 축복들이 이루어질 표징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나는 메시아다라고 분명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서 요한에게 전하라라고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불충분한 지식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경우들, 때로는 의심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됨을 우리는 스스로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자신의 생각으로 재단하고 정의 내려서 그렇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생각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부재하신 것처럼 판단하며 때로는 회의감에 빠져들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흔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한 지체가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봉사도고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다하는데 그의 삶을 보면 끊임없이 어려운 일을 닥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 야 봐라, 야 신이 있으면 이렇게 하겠냐? 네가 믿는 예수가 정말 살아있다면 창조주이고 모든 것을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증거로 삼습니다. 그의 충성과 헌신이 헛된 것인가? 그와 같이 신앙생활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혹은 스스로에게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 중에서 이 시편의 고백처럼 아무도 나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 것과 같고 혼자 외로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심경 속에서 왜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지 않는가 낙심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끊임없이 나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당장 좋은 일이 생기지도 않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해서 당장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는 자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도 생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 오늘 요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 보여지는 것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했습니까? 이스라엘이 당장 처한 이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분, 불의를 심판하시고 이 선악간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로서의 메시아로만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어떻게 보내셨느냐? 죄의 종로로 타고 있는 만민의 구원을 이루고자 그분은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강력한 군사적으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화목제물로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를 보내셨고 성자는 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셨던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즉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발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회의감과 의심이 들 수가 있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은 많은 부분에서 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는 한 치 앞도 알지 못한다고 말할 정도로 제한적이고 작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을 의심하거나 회의감에 빠지지 말고 그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기대함으로 순종함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 오시려나 오늘 밤에 오시려나 매일 마라나타 인사하며 그들은 기대하였지만 2000년이 지난 시간 동안에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들 속에서 때로는 어떤 자들은 주님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오시지 않는가 실망하며 신앙을 포기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어떤 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날을 계수해서 이날에 오신다 저날에 오신다 집단 자살을 하기도 하고 이러한 이 이단 사이비에 빠지기도 하는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고 분명한 것은 우리는 당장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분은 언제나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며 그 언약을 이뤄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의 시간 속에서 주님은 정말 나를 위하여 오신 분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우리는 이 성탄절을 바라보며 대림절을 보내면서 그분은 나와 관계 없으신 분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분이 이루신 구원을 늘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신앙 속에서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은 의구심을 갖게 될 때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것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야,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 것 같냐? 다른 사람들에게 물으면서 찾는 것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고, 주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자신이 메시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며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고 작은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큰 뜻을 바라보지 못하고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계시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수천 년의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손을 통하여서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사역들, 그 구원의 사역들, 그리고 우리를 위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교회를 이뤄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뜻을 담고 있고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그것은 우리를 교훈하며 책망하며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회의가 생기고 때로는 의심이 생길 때 우리는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여 더 확고한 신앙을 갖는 지혜로운 자들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구심을 갖고 질문하는 요한을 책망하시거나 그를 비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을 11절까지로 정하려고 했는데 이 분량이 너무나 많아져서 제가 6절까지로 끊었는데, 예수님께서는 7절에 요한의 제자리들이 떠나신 이후에 보면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이 요한이 이제 의구심을 가지고 질문한 것을 통해서 이 요한을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로 묘사하신 것이다. 요한처럼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해석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한은 여러분 어떠한 이 다른 사람들은 침묵할 때 헤롯 안디바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분명히 책망하는 심지가 곧은 사람이었어요. 광야에서 너희가 본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갈대는 오히려 누구냐? 헤롯 안디바였다라는 것. 그 당시에 사용되어지는 동전에 보면 그가 이 지팡이 갈대를 의미한 그가 갈대를 들고 있었다. 그래서 갈대라는 것은 요한이 아니라 안디바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들었을 때 분명하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에 띠를 쪘. 요한은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라고 말하면서 요한을 그렇게 비판하거나 그를 폄하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의구심을 갖지만 그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의 믿음을 다시금 굳건하게 하시면서 붙잡아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동안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계시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붙들고 이 이끄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기고
그 구원의 걸음을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렇지만 그들의 기다리는 그리스도는 다른 그리스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에 의해서 구원자의 이미지를 만들고 예수님이라고 이름, 이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이름 붙이지만 그것은 다른 우상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입맛대로 재단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 봐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구원자를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다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메시아라는 이미지가 너무나 확고해서 진정한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오셨고 그들 가운데 거하셨지만 그를 믿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또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 이사야의 예언자의 그 예언처럼 소경이 보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며 문둥 병자가 고침을 받고 말 못하는 자가 말하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일을 바로 내가 하고 있다. 너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라고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분을 믿을 때 그분께서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모든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를 믿는 자를 심판대 앞에 세우실 때 죄가 없다, 칭의 의롭다고 선언하실 것이며 그 과거의 모든 죄를 기억하시지도 아니하시고 도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기 때문에 이렇게 분명한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아직 다른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혹은 그리스도가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가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전하는 대림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까지 자라나며 또한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